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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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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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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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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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가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장 찬양 올려드린 후에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
들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아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며 또한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 앞에 토로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감사하지도 거룩하지도 않다는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해 하시는 말씀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하여 내 안과 밖이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농장을 일구어가는 육체적인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택정하신 귀한 영혼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직 성령께서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가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너희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을 제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제하라. 왜 악을 제해야 되나? 왜 악을 제해야 되냐? 참 우리들이 코로나19 걸리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걸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죄악에 물들고 죄악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그 죄악에 물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죄악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얼마나들 그 쾌락적인 일들을 오히려 즐기고 그곳에서 타락한 삶들을 방치 안에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돌로 쳐 죽일 그러한 일들인 동성애조차도 이제는 합법적인 자유함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치료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우리는 죽게 돼요. 우리의 죄악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악의 질병에 점점 끌려 들어가서 그곳에 질병에 걸려서 나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는 사망이라는 그 결과,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악이라는 부분들이 아주 달콤하고 쾌락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지 사랑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테스트 되어질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강력하게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어떤 마음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관계적인 부분 총괄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건강한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거룩한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그 모습들을 어떻게 유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강하게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들판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인 자를 알지를 못해.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지금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제일 큰 죄악 중에 하나로 보고 판결을 내리지요. 전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인 자를 찾아낼 수가 없어. 자, 분명히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져서 한 선한 사람이 죽게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허락하신 땅에서. 그러면 그 땅은 항상 거룩해야 되는데, 그 땅은 항상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돼요. 자, 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땅을 아주 죄악의 그 피로 물들였어. 더럽혔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가 있는 곳에서 반경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의 장로들, 가장 가까운 성읍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더러움이 오히려 점점 더 그 죄악들이 만연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염되어져서 코로나19가 만연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많은 자들이 죄악에 물들게 되어지는. 자, 그러면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씻어내냐? 누가 씻어내냐? 그 성읍의 책임자들이 씻어내라는 거예요. 책임자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그러면 그 성읍을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를 영원히 책임지고 나아갈 분들이에요. 목사님들은 담임이에요.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목사님들로 보게 되면 교회의 책임자들은 장로님들이에요. 교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물론 대한민국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못 찾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아주 온 마음에서부터 정결한 가운데에서 진짜 옷을,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오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 그렇게 아주 낮은 모습에서 통탄해하며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그 강도가, 그 살인마가 안 잡혔어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전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잡히기는 잡혔죠.
수십 년 후에 잡혀버렸는데, 참 그때 당시에 지금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엄청난 기도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소리에 살인마는 오히려 더 큰 눈물을 흘리며 더 큰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전혀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도 아니하였던 아주 순수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골짜기에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이죠. 이렇게 그 죄를, 전혀 죄가 없는 순수한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을 꺾어서 그곳에 죄를 씻는 이런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또 5절에 보게 되면 참가를 해야 돼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그들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들이 또한 모든 판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참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면 죄가 없는 아주 정결한 암송아지가 꺾여져 있는 모습으로 갑니다. 참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것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씻는다고 씻어도 우리들은 그 자국이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순수하고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잡혔으면 좋지만 그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가 잡혔으면 좋겠지만, 안 잡힌 때는 이렇게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누가?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고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이에요. 참 그 조금이라도 더럽혀지고 조금이라도 나쁜 구석들이 있는 그것들을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지상천국이요,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구약 성경대로의 그 과정들은 이루어지질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그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자 포로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느냐 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서 그들이 참 지금에 와서 지금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인권 유린이라고 오히려 고발당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온갖 잘못되어진 것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악한 것들이, 그 죄성들이 아주 막연하게 오염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있을 수가 없고, 이 온 지구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의 존재하지를 않았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진멸의 대상. 죄송하지만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암적인 존재였고, 코로나19와 같은 존재였고, 페스트와 같은 존재였었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그러한 질병체들과 똑같았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포로를,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고자 하게 되면 그 여자 포로는 머리를 밀고, 12절에 보게 되면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남편이 될 집에서 애곡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은 뭐예요? 이 과정은 자기가 살던 곳의 모든 생활 습관들, 모든 전통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끊어내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참 모든 동물들을 보게 되면 저희 집은 동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동물들이 보게 되면 자기 부모의, 부모는 뭐 아버지까지는 안 가지만 자기 어미의 그 행동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답습을 해요. 답습을 아주 빨리 합니다. 아주 빨리 해요. 그래서 그 답습을 빨리 하고 또 그것을 익힌 것을 가지고 또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봐요. 그게 아마 평생을 갈 겁니다. 평생을 갈 거예요. 고양이들이 우리 밥 먹으면 와가지고 아주 진을 치고, 식당 앞에서 진을 치고 턱을 괴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턱을 괴고 있어요. 이제 고양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닭들까지도 와서 그곳에서 진을 칩니다. 이것이 그 고양이 새끼들이 이제는 고양이 어미의 그 과정들을 답습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전통, 우리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잘못 자식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자식들은 똑같은 오류를 그대로 범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학교라는 그 모임 속에서의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자기 부모에게 맞은 분들이, 맞고 사는 분들이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매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로님까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돼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체벌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고집피고 내가 이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냥 저냥 감추면서 넘어가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그 악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끊어내야 돼. 내 대에서 가나안 땅에 그 진멸을 해야 되는 그 모습처럼 내 대에서 끊어내야 돼요. 무엇으로 끊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끊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참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면서 끊임없이 평생을 그렇게 못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가 기도 가운데에서도 나중에는 화가 나요. 기도하면서도 화가 나요. 왜 그렇게 평생 동안 그것이 잘못된 줄을 뻔히 알 텐데 왜 그것을 안 고치고 그대로 자기 합리화만 시키면서 살아갈까? 이건 귀신에 실렸어도 마귀에 실렸어도 이거는 참 보통 마귀가 아니다. 보통 마귀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까지 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그 어둠의 세력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균이 있잖아요. 원균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은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끊어내야지요. 그것을 이겨내야지요. 면역력을 갖춰야죠. 무엇으로 갖춰요? 믿음으로 갖추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으로 갖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신앙이 좋아져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약한 상태에서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의 기도? 절대 그걸로 이겨낼 수가 없고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갖춰져야지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갖춰져야지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한두 번 기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쉽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될게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실 정도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오시고 나서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죄악은 다 없어지고 나서 아주 파라다이스한 모습으로 지금도 변해져 가 있어야 되게요. 성경에서는 포로된 여자들 인격체까지도 아주 이야기를 잘해줍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네가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라. 포로지만 자유함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내가 두 명의 아내를 뒀을 때에 한 아내는 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 사랑을 흠뻑 받아요. 한 여인은 온갖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 근데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미움을 받던 그 여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 장자야. 그럴 경우에는 상속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1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자를 장자로 대우를 해서 상속을 2배로 해줘라. 가장 합당한 이야기죠. 그죠? 합당한 이야기. 요즘 같으면 그렇게들 안 하죠. 요즘 같으면 바로 끊어내고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아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공정은 미운 자식이더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그만한 장자로서의 기력의 시작이니 내 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누구 핏줄이냐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를 해줘라.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그만큼 가문이 또 바로 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18절에서 21절까지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게 되면 완악하고 20절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참 대단한 그러한 율법이지만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하고도 긴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은 보면서 그 법 적용을 이해를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것이 악을 제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대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너무나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판결. 그래서 저는 재판관들이 참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우리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서로가 잘못된 점들만 찾고 서로가 그 부분들을 지금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전에 당했던 것을 안갚음을 할까?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의 율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닌 거예요. 모든 위정자 뿐만이 아니라 법조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온 세상이 건강해지는, 온 세상의 악을 제하는 그러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상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거절하심이거든요. 거부하심인 거예요. 참 죽을 죄를 졌다라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모습으로 죽은 분이 계시죠? 예수님.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될 분이시고 그렇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세상의 죄악들이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십자가라는 곳의 그 보혈은 오히려 그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그 자들을 오히려 그 죄악을 씻어내는 그러한 사랑의 법이 적용되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죠.
이러한 사랑의 법, 이 사랑의 법이 온 세상에 지금의 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악과 죄는 제하여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병들게 하는 그 질병의 요소들을 제하여야 합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온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충만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246장 찬송하시는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신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